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한 주도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의 수고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복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혀가 또 생각과 행동이 주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 귀복해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앞에 이어지는 배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말씀을 듣고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은 바리새인들이 여기 부자,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를 상징하는 거죠. 왜 그들이 비웃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은 이유는 자기들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관념, 자기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시골뜨기, 사람들의 지도자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시골뜨기고 목수 출신인 하찮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종교 지도자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추앙을 받고 있으니 내가 더 높은 자다 하는 교만함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던 부자, 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도 19절에 보면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그 부자가 죽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집 앞에서 대문에서 부자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살던 거지 나사로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것만 가지고 예수 믿고 죽어야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저 나라 가서 호화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왜 말씀이 나왔는지를 배경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의 포커스는 나사로에게 있지 않고 부자에게 있습니다. 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면전에서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비웃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그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부자가 말하잖아요. 고통 중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4절에서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는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올 수도 없다 했더니 28절 부자가 말하죠. 내 형제가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해달라고. 그 27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30절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자가 뭐라 말합니까?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을 거라고.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으면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이다 정말로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 바로 앞에 어제 우리 보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던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목회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를 어렵게 찾아서 교회들은 요즘 많이 헤매잖아요. 교회를 찾고 싶어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 저 교회는 저게 문제 해가지고 교회들을 많이 돌아다니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저의 목회를 평가하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성도라면 사실은 교회를 그만 방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든 어느 목회자든 흠이 왜 없겠어요. 흠결이 있지요. 그들의 부족함이 치명적이면 물론 문제이겠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함께 참고 인내하며 세워가는 겁니다. 그 부족한 목회자의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게라도 이 땅의 부족한 목회자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 주님이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셔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나라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천국 들어가면 갑자기 천국에서의 삶이 적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이 땅에서 함께 교회된 성도와 목회자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셔도, 실제로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더니 돈을 더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그러면 다 교회가 세속적이고 목회자가 다 타락해가지고 돈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은요, 주님 나라 가셨어도 똑같이 행동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지 사실은 미지수죠. 네, 무서운 얘기입니다.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우는 거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날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부족한 설교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부족한 저에게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게 하셨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연습을 해 갑시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될 건 그렇게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저 같은 인도자들이 변질되지 않기를, 타락하지 않기를, 청지기라는 사명감이 잃어버려진 채 내가 마치 주님인 양 착각하는 교만화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좋은 리더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그 연습이 이 땅에서 될 때 마침내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정말로 주님답게 모시는 삶이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진리로 받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천국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슬프고 괴롭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코앞에서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그분의 말씀을 비웃었던 바리새인의 죄를 우리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함께하게 하신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기 원합니다. 그 나라에서의 삶,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순종의 삶이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권위자들 앞에서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사명감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